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욥기서 23장 10절 요절 암송이죠. 우리 함께 한번 외워보도록 하십시다. 아니,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절이죠. 예. 한번 배워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그가 나야가 그를 내가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에는 되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요즘 옛날 성경에는요, 되어 나오리라. 더 의미가 깊지요. 우리 뒤에 우리 권사님 안내위원 하신다고 수고 많은데 이제 들어오세요. 이제 뭐 괜찮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 안내위원 문 닫고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시간은 어땠습니까? 예. 저는요, 감기가 들려서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두 친구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해서 잠깐 쉬어가기 위해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쉽니다. 그 나무는 감나무였습니다.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나무에 앉은 친구는 그 나무에는 감이 몇 개가 위에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감나무 밑에 앉아있는 친구에게는 전혀 쳐다봐도 감이 없습니다. 너무 높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감을 따먹을 수도 없고, 그런 찰나에 바람이 휑 불면서 왼쪽에 있는 친구가 앉아있는 감나무의 감이 뚝 떨어져서 오른쪽 친구, 감나무 밑에 앉아있는 친구의 발에 뚝 떨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횡재라고 말합니다. 횡재. 횡재란 영어 단어는 windfall입니다. windfall. wind라는 건 바람이지요. fall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합성어가 바로 windfall, 행운입니다. 횡재입니다. 횡재. 별로 노력하지도 않고 과도히 투자하지도 않았으나 뜻밖의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되는 상황을 횡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기도 하고 주식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국제정치학 박사인 이충근 교수가 지난 1월 20일자 한국에서 발간되는 주간 조선이라는 잡지에서 미국의 횡재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인 미간 어설리반의 책을 인용해서 그 책의 이름이 윈드풀입니다. 윈드풀. 윈드풀. 이것이 바로 횡재란 말이죠.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미국의 역사상에 3번의 큰 횡재가 미국에게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횡재가 1803년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니아 땅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땅이 루이지니아가 프랑스 영토였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은 214만 7천 평방킬로미터. 214만 7천 평방제곱미터입니다.
제곱킬로미터. 자, 그런데 남북한 땅이 22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렇다면 루지니아의 땅이 남북한 전체보다도 10배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이 땅을 얼마에 주고 샀느냐 하면 2억 5천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지금의 국방비로 따지면은 3시간 8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국방비를 주고 루이지니아 땅을 산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곡창지대냐 하면은 지금 미국의 식량의 거의 2분의 1을 루이지니아 곡창지대의 곡물로서 충당할 정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횡재는 1867년에 미국이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산 이 일입니다. 러시아 땅이었던 이 알래스카를 미국의 국무장관 시월드가 720만 불을 주고 샀습니다. 이 액수는 오늘날 국방비의 하루치의 액수랍니다. 시월드가 이 땅을 사려고 할 때 의회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의 80%가 그 쓰지 못하는 얼음 창고를 왜 사느냐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땅은 152만 7천 평방킬로미터로 남한의 15배가 더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땅 속에는, 알래스카 속에는 천연 자원이 어느 정도 지금도 산재해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맞이했던 두 번째 횡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횡재는 락키 산맥에 매장된 셰일 가스의 매장의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셰일 가스. 이 셰일 가스는요, 셰일은 지하 3,000m에 지하 3,000m에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 밑에 저장되어 있는 가스라고 말합니다. 물론 락키 산맥 정도의 셰일 가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몰랐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패파낼 수 있는 공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그림의 떡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텍사스의 조그만한 석유회사 사장인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이 소위 프래킹 공법을 사용해서 그 밑에 있는 그 셰일 가스를 끌어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답니다.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그 사람은 얼마 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을 이룬 것입니다. 미국에는요, 50개 주 가운데 48개 주에 셰일이 있답니다. 엄청나죠? 50개 주에 48개 주에 셰일이 있대요. 한국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미국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는 약 한 50조 정도가 된답니다. 50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70년 동안 미국 국방비 사용할 수 있는 액수라고 말합니다. 조셉 나이라는 학자는요, 미국에 저장된 석유는 200년을 사용할 수가 있고, 미국만 사용하면 가스는 100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충근 박사가 소개한 스테판 모라는 사람의 학설입니다. 주장입니다. 미국이 개발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저장돼서 개발하지 못하는 걸 말하지 않고 recoverable,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기 듣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중국, 오펙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석유를 종합해도 미국만큼 안 된답니다. 이 중건 박사는 오슬리반의 책을 인용해서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미국이 얻게 된 횡재라고 했습니다. 윈드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참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물질적인 횡재도 이토록 엄청나거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횡재를 우리가 진짜 깨닫는다면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 될까?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적인 횡재는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사죄와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횡재입니다. 원래 우리의 존재와 운명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대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종국적으로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말입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랬습니다. 이는 예수 없이 살았던 그때에 우리는 내 욕심을 따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에 모든 불신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을 안고 살아가는 지옥 자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존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육신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죄와 구원의 드라마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드신 구원의 시나리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죄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전혀 들어갔지 않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슴에 안겨주신 횡재 중의 횡재입니다. 예수님의 구속과 구원 사역은 우리가 얻은 영적인 첫 번째의 횡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분을 아예 바꾸어 주신 것이 횡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우리가 시선을 돌려보십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시제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었으며 그러니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외인이었으며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자였단 말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원수 관계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항하다가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시키셨다. 어떤 관계였는데? 원수된 관계였는데 화목시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팔 벌리고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부자 관계로 화목시키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못 박힌 왼손을 가지고 인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애원하듯이 호소합니다. 아버지, 이 죄인을 대신해서 내가 죄값으로 죽겠습니다. 내 피를 받으시고 이들이 흘린 피로 인정해 주시고 내 죽음을 이들이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사 원수로 여기지 마시고 아들과 딸로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왼손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제는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못 박혀 비올려 죽었다. 너희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희 죄는 모두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로 불러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원수가 아니고 아버지다. 하나님, 이제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악수를 시켜주셨다 이 말이죠. 이 방법을 통하여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지옥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과정에 대해서 에베소 3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한번 스크린을 비춰주실래요? 자, 보십시다. 조금 작네요. 예, 한번 제가 눈이 좀 잘 안 보여서 여러분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 화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구절 속에서요,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실래요? 이 구절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또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한 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란 말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 즉 천국의 영광스러운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행하다가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운명의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부활을 통하여,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가 부활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야,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 의인이다 선언해 도장을 찍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예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시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횡재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횡재가 아니고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선행도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이 거대한 작업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방적인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지요. 은혜가 횡재란 말이죠. 마지막 하나는요,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횡재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함이니라. 여러분, 보배와 질그릇 참 어울리지 않는 말 아닙니까? 보배가 어떻게 질그릇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질그릇이 어떻게 보배를 담을 수가 있습니까? 보배는 깨어지지 않는 보배 함에 넣어서 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진 볼품없는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질그릇은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있는 보배 때문에 더불어 질그릇도 귀중한 보배함으로 인정받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쓸모없는 깨어질 그릇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그릇의 횡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배가 무엇이며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보배는 복음을 말하며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믿으세요?
아니 예수가 보배입니다라고 말을 해도 아멘 소리 안 하는 분들이 있네요. 야, 그럼 뭐가 보배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가 보배입니다. 아멘. 네, 보배입니다. 그러면 질그릇은 뭡니까?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잘하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더 정확한 의미로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가장 귀중한 보배이십니다. 그 보배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횡재요 대박입니다. 보배인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깨어지기를 잘하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계시게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천하무적이 된다고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겨삼을 당한다라는 말은 즙을 짜기 위하여 포도를 짓누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에 세상의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짓누른다고 해도 능력의 원천인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논리적으로 그저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요. 그의 경험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과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을 정도의 절망적인 상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았던 것은 그의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앞으로도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한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건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또요 경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보배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그 사랑의 자신을 온전히 사로잡아 계셨기 때문에 그는 천하무적의 삶을 또 살아왔다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피팍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천하무적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어떤 경우에도 나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단단히 이겨나가되 천하무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 보배인 예수가 계시고 능력인 예수가 그 속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횡재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횡재를 만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횡재를 가졌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가운데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이건 깨닫는 것이거든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 주머니에 아무리 귀한 보배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보물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없어도 부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없어도 부자처럼 느껴지고 없어도 신나는 것입니다. 왜? 보배가 있으니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횡재인 예수 그리스도,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횡재를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얼굴 표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쁜 얼굴, 즐거운 얼굴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없어도 기죽지 않습니다. 왜? 보배가 있는데. 영적인 가장 위대한 보배를 안고 있는데 육체적이고 물질적으로 좀 부족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신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는 영적인 횡재인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해야 돼요. 예수가 내 속에 계신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횡재인 예수를 너희 마음에 품고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영적인 횡재를 가슴에 모시고 있으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지사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영적인 보배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인 당신의 외아들 예수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공짜로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예 보배인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귀한 보배를 귀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속에 계신다면 내 말도 조심해야 되고 내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유는 내 속에 계시는 보배인 예수가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도 행동도 삶도 우리가 조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만을 사랑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만을 찬양하며 예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있다면 혹시 기선할까 싶어서 아무 데나 두지도 않지요. 그렇잖아요. 아유, 이거 기선하면 안 된다. 온 정신이 거기에 쏠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아 반지보다 더 위대한 보배인 예수, 예수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이 예수가 나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예수를 최고로 귀한 보배처럼 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횡재인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에, 육적인 것에 쫀쫀하게 매달려 살지 않습니다. 그 면에는 대범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최대의 횡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를 때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